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 몸된 교회 안에 복음은 되게 무엇이 되어진다? 능력이 되어진다. 복음은 되게 능력이 되어지는 것은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사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신 것인가를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20절에 본래 여기서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그랬어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누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 아멘. 누구에게? 받는 자들에게. 왜냐하면 이 사도벌이 본인이 느꼈기 때문에, 본인이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그 말씀이 본인 가운데 무엇이 되어지지 않는다? 능력이 되어지지 않는다. 힘이 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은, 그래서 사도바울 또한 에베소서 6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종말의 마지막 때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이끌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의 삶이 누굴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씀 받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원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외웠고 읽었고 백독을 읽고 아무리 말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의 모든 삶은 어떤 삶인가를 사도바울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그건 일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말씀을 안다고 그래. 근데 그 말씀이 아는 것은 네가 아는 것이고 중요한 하나님께서 아는 자의 삶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나타나야 돼요? 내게 증거는 내게 무엇이 돼? 능력이라 하나님 증거는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서 그가 나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끌림 받는 자의 삶이 누가 알게 되어요? 본인이 알게 되어집니다. 내 육체 가운데 묶임이 풀려지고 막힘이 열려지는 부분들이 살인의 것은 영역 생명의 말씀을 일러준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 6장 13절에 살인의 것은 영역 생명의 말씀이 잡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아멘. 자, 미국과 시작. 살인의 것은 영이니, 살인의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냐. 육이라는 것은 뭐야? 내 육체의 소유게. 그렇다면 내가 아무리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고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그 은혜는 그 너의 은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믿는 믿음이 어디에서 내 안에서 만나요. 내 마음 중심에서 이게 믿음으로. 그때 그 믿음은 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믿음이 내게서 시작되어야 돼. 무엇으로? 살리는 영으로. 그래서 육은 무익하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이것은 무엇이다? 영이요 생명입니다. 살리는 영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서 그는 창세기 1장에서 말라기까지 말씀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고 다 영으로 임했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리더도 세웠고 왕도 세웠고 모든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때마다 이루어진 것 같이 행했지만 그게 실패했어요. 무너지고 말라기까지 갔어요. 그 말라기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제는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하고 끝내버리고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잠잠해버립니다. 400년 동안 잠잠했던 암흑기 가운데로 몰아넣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말씀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공간 속에서 400년은 공간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말씀이 있는 데가 예배자요, 내가 제사장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에 일어났는가?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 그때는 거기는 산업도시입니다. 항구입니다. 묵자가 많은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가장 말을 잘하는 언변자, 날 잘하는 사람. 그 사람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근데 그곳에 또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말을 전할 때 저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이는 흑암 시대예요. 그때 중요한 소리는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심령 안에서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되는가를 사도 바울이 만나기 전에는 몰랐어. 근데 만난 이후에 그가 고백하는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요 생명이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요 생명이니라 말씀하신 그 부분이 에베소서 1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예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심, 그리스도는 기름 부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름 부심과 성령 안에서 동일되게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요 땅에는 우리 육체 소유를 가진 자의 삶이에요. 너희가 아무리 은혜 아래 있고 말씀 안에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뢰함을 받는 그의 예배자의 삶이 너에게 무엇을 갖다 하나님께서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사도 요한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이 빛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하심이 오늘 누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파워의 능력이에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부활하여 제자들에게 오시사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는, 너에게 제자들에게 주는, 너에게 준다고. 이건 언약의 약속이에요. 그때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인가? 이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의 삶이에요.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의 삶, 이는 아담에게 주셨고, 아담에게 준 것이 실패 됐고, 또한 노아에게 주셨던 그 노아의 주심이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짐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가정사의 분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바벨탑 사건으로 실패가 되죠. 그때는 다시금 창세기 11장에서 족보가 나옵니다. 낳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나와요. 근데 아브라함이 나왔는데 창세기 11장 30절에 그는 아브라함은 생명이 없는 자라. 족보 가운데 있는 생명이 없는 자다. 그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고 그는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임신을 하지 못했으므로 자식이 없더라. 죽은 자죠. 생명 없는 자. 그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심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며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따라갑니다. 말씀을 인도하심 받는 자의 삶.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1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 75세 된 또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이라. 자,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 말씀을 따라감이 그
그 듣고 믿고 순종하며 말씀이 보여줬어요. 그 마음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셨어요. 생명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다시 보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데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 그 말씀이 그에게 영이요 생명이 되겠더라. 아멘. 영의 생명이 있다.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으로 이루어졌더라? 믿음으로 이루어졌더라. 무엇이 하늘에 있는 것이라 땅이 하늘의 말씀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사건. 근데 그 말씀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아멘. 누구 믿는 자들에게. 하늘의 것을 땅의 것을 내게 주니 너희는 가서 자 그때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가정하게 되지만 내 안에 임하게 되지만은 내 삶은 내 중심은 어떤 심령으로 변화가 일어날까요?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 변화가 있는 게 시편 33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자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며 행동을 옮겨지는 자 있어. 그때 모든 삶을 내 뜻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림 받는 자의 삶.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림 받는 자의 삶이 누가 증거예요? 하나님이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누구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하야 하는 것은 이게 독백이라는 것입니다. 독백. 그래서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모든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이 되어진다 안 되어진다? 안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오늘 누구에게 미친다? 이방인들에게 우리에게도 허락하신다. 어디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의 삶. 같이 읽어봐.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어디에서? 예수 안에서. 왜 예수 안에서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 흑암에 앉은 이스라엘 백성들, 흑암에 앉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빛을 비추셨다. 이게 누구를 부르시겠다? 이게 베드로를 부르시겠다. 그리고 그에게 주신 은혜는 어떤 은혜였다? 이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내가 온 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너를 먹고 배부르게 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무엇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 다음 너희 인생에 너희 마음대로이지 너희 뜻대로 너희 생각대로 독백하지 말고 내가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힘입어 이끌림 받으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때 그 말씀이 내 중심 안에 무엇을 잡았어요? 우리 14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성령 우리에게 임하심이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나가의 다락방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면 부활 소망이 부활 생명이 없다면 교회라는 존재가 없습니다. 은혜라는 존재가 없습니다. 구원의 존재가 없습니다. 교회의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내가 말씀을 뱉고 있고 말씀을 모든 것을 알고 내가 기도하고 모든 것을 이루어졌다 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신뢰함 속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길 가운데 내가 있어야 되겠죠. 그때 여호와의 손길 가운데 있게 되진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길이 내게 손길이 내게 들어옴으로 이게 손길이 성령이야. 손길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아담이 일어난 것처럼 내 삶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이요. 이 흑암 가운데 앉은 백성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셨다는 그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이 말씀이 누구에게 이루어지 않아요? 우리에게 이루어지 않아요. 이 말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그 말씀이 내게 무엇을 증거의 능력이 되어진다. 증거의 능력은 내가 좌우로 춤추지 않는 자의 삶으로 하나님 나를 이끌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즘 시대에 세계가 지금 혼란 가운데 있잖아요. 중동이 혼란 가운데 있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지금 온 세계가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막 그냥 경제가 막 흔들리고 있는데, 안 그래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밑에는 썩어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믿음 안에 있는 우리 여기가 좋다 여기가 좋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너의 관계 속에 뭐가 이루어져야 돼? 십자가 보이는 능력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이 시편 33절 9절의 말씀이에요.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이루어졌으며 어디서 내게 이루어졌으며 그것도 이루어짐으로 말하면 이루어진 이후에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첫 번째 무엇이 이루어져야 돼요? 첫사랑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첫째 계명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이루어진 것이 첫째 계명이에요. 첫 시작이야. 이게 충만되어질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그 말씀이 내게 중심이 세워졌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명령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나와 맺은 그 첫사랑을 너에게 네 이웃에게 전하라. 너를 이루게 하신다. 이게 누구에게 이루어져요? 이게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게 수가성년에게 이루어진 것이야. 이 수가성년은 어떤 여인이었어요? 동네 사람이 그를 쳐줘요. 그리고 그 여인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없는 사람이야. 주님께서 그랬잖아. 네 남편이 5 있지 않냐? 그 중에 네가 만족함이 없지 않느냐? 그때 모든 사람들이 어떤 자야? 천하게 여긴 자야. 근데 그 심령 안에 뭐가 있어? 사모함이 있어. 갈급함이 있어. 그는 날마다 야곱의 우물 깊으로 그 조상, 왜 그 사마리아인이, 왜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 누가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누가? 노마에서 나를 정복하려고 그 나라를 빼앗은 것뿐만 아니라 자기 부하들을 그곳에 보내가지고 전부 다 결혼하게 만들고 아이를 낳게 만들고 그러니까 혼혈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이 혼혈을 만드는 것이죠. 창세기 6장에 왜 노아 때도 왜 멸망의 길로 가요? 혼혈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자들이에요. 왜 어겨요? 내 육체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모든 자기 의대로. 그 사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게 성령 주지 않아라. 그 육체 수입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성령 쫓아가는, 성령 쫓아가 따라가는 시대예요. 내 중심적인 삶을 사는 자예요. 사는 시대예요. 내 중심적인 삶을 사는 시대예요. 내가 기분이 나고 내 마음에 안 들거든. 돌아서 힘들어. 메말라 가버려. 제가 어저께 굉장히 섭섭했어. 하여튼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어저께 저희 형제들이 저 집안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이장을 하는 날이에요. 묘를 전부 다 이제 매장을 했었는데 매장을 하는 이제 형제들 그래서 이제 관리해서 동생이 죽고 나니까 관리할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이장을 합시다. 그래서 허락하다가 해서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어저께 날이 그날인데 토요일이잖아. 근데 내가 갔다 오면은 힘도 들지만 오늘 메시지가 힘들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갑자기 좋은 자들이 그 말씀 딱 생각나거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복합되지거든. 그래서 아침에 8시 다 전화했어. 못 가겠다. 너희 마무리해라.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찍어서 보내줄게요. 그렇게 했어.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다 이제 이장을 해서 이제 약골 땅에 던지게 다 잘했다 했더라고. 그래서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수고했다 고생했다 했더니 아무 대답이 없는 거야. 내 기분이 났다는 거야. 기분 좋을 일은 없죠. 제가 꼭 가야 되는데. 근데 제 마음에 그 답장이 없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미안한 마음이 참 있다가 나중에는 미안한 마음보다도 이놈들 봐라 알아가더만 그러다가 좀 마음이 조금 상했어.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야 이거 빨리 버리고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산 자는 산 자에게 메시지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읽는 자의 삶 내 중심으로 삼는 자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저와 다시 그 말씀 주시면서 생긴 자들 쓰게 되어주는데 그 시가 쓴 그 여인들이 왜 그 사마리아에서 태어났을 거예요. 이것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혼혈화 만드는 그 나라 그 나라가 이게 사마리아가 되죠. 헬라 문화, 혼혈 문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지나가지도 않았잖아요. 가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그처럼 중요시 그 마음 중심에 말씀 떠난 자의 삶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 주시다 그에게 무엇이 그가 하시는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너는 목마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네 입에서 생명이 되게 할 것이다. 이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그 수가성 여인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신 것 같이 오늘 예배 가운데 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엇이 이루어지게 된다?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중심에 세워져야 된다. 아멘. 그 영이요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세 번째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과를 주고 먹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영의 말씀이
어디 안에서? 내 중심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누구에게는? 너에게는. 내가 하나님이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또 먹게 하라. 너희 좀 먹게 하리라. 아멘. 그때 그 생명과는 뭐예요? 생명나무 열매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고린도전서 19장 20절에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 첫 열매가 뭐예요? 이게 성령이요.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에 있으면 누가 역사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오늘 우리에게 증거의 능력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의 능력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이게 시편 33편 9절의 말씀 내 중심 안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가 말씀하시면 이루어져 나를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시대가 이루어지고 시대 가운데 이루어짐이 그가 명령하시며 견고히 섰도다. 좌우를 뒤치지 않는 나의 삶이 누가 증거하신다? 하나님께서 증거하신다. 아멘. 이게 누구의 뜻대로 부르심이 본 자들이에요. 하늘 뜻대로 부르심이 본 자예요. 이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모든 생각대로 너희 모든 마음대로 하지 마라.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라요. 자, 잠언 16장 9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간다 할지라도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이루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될 수 있는 너희는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계획 속에 내가 있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아니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생명 거둬가면 우리 인생은 흑같은 인생이야. 이제 그 어머니고 파매라고 그러죠. 파매해가지고 보는데 그냥 이렇게 동영상 찍어가지고 보는데 속으로 앞에는 참 안 가기 잘했다. 그 말씀 그걸 봤으면 마음이 얼마나 좀 안 좋았을까 생각이 들더라고. 그 뼈를 하나씩 인생은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종이 한 장 기록된 종이 한 장 넘기는 것도 그렇다. 제가 얼마 전에 30대고 40대 50대고 누구 세계로 다녀버렸는데 보니까 제가 어저께 숫자를 씹어 제가 70이 됐더라고요. 아, 10년만 젊었어도 근데 그 아쉬움은 한 적이 없는 거예요. 내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룬다 할지라도 안 돼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사업에 나가요. 쉬었다가 다시 또 건설에 들어가서 거기 건설했어요. 건설에서 부사장을 뜨게요. 그 아파트만 잘 됐으면요 내가 못 살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내 생각과 내 계획도 될 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네가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그의 인도하심 받는 자의 삶이 내게 못이 되어진다. 증거의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뜻대로 부르신 분은 자들이에요. 사도 바울 역시도
예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어떤 고백인가? 로마서 17장 14절에 보면요, 나는 말씀이 신령한 줄 알거든. 나는 죄 안에 팔렸도다. 내가 하는 모든 일마다 죄악에 떨어가는 그 최고의 권위 율법, 가말리엘은 최고의 율법 권위를 통해서 그 훈련을 받았어요. 그 중에 숙제자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이룬 자의 그 삶이었는데, 그 삶이 하늘께서 보실 때는 어떤 자예요? 자기가 등등한 자였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라는 누구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누굴 주님 만나간 이후에 자신이 모두 했던 것들을 모든 것들을 영의 이끌림 받아 생각하는 영의 이끌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하는 자기 모든 중심에 자기의 모든 삶으로 자기를 구렁텅이로 집어넣었더라고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를 에레미야 2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버린 자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그들이 생수의 근원 대신 누굴 버린 것이고 여호와를 버린 것이고 너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런 물을 저축할 수 없는 것이고, 그의 모든 삶은 어떤 삶인가? 이 사도가 똑같은 고백을 하잖아요. 오라는 공간자가 이 사망의 누가를 건져내리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모든 이렇지만 중요한 것은 종말에는 마지막 날 내가 멸망길로 가지 않을까 염려한다 라고 사도가 고백합니다. 내 생각들이었는가? 하나님의 뜻에 이끌림 받는 나의 삶이었는가? 자신을 돌이키면서 증오하는 거예요. 그 영의 이끌림 받는 자에 받았던 사도 바울.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말씀하시면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짐이 내게 무엇으로 역사하셨다. 내게 무엇으로 지와 계시로 임하신 자의 삶이 내 삶 가운데 지금의 능력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게 기록되지 않는 자의 삶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 먼저 에레미야 다시금 13장 17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소망이 있으면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 주를 버린다고 여기서 주를 버린다고 그랬을 때 주를 버린다는 것은 영의 생명의 말씀 여기서 떠났다. 하나님 영이 없는 자, 독백하는 자였어.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무릇 여호와를 떠난 자는 그게 기록되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그런즉 그러므로 너희 이르노니 너희는 영의 이끌림 받는 자의 삶이 너희 삶 가운데 진리 자유 없는 그를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소욕이 이루지 않느니라. 육체 소욕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이뤄보려고. 하나님의 요즘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악한 것들이 얼마나 다가와서 유혹하며 무너뜨리려고 했습니까? 사단은 기가 막히게 하죠. 여기 휘둘리지만 휘둘리지 않게 위해서 말씀이 일했고 명령하시며 견고히 내 중심 안에 세워진 자의 삶이 증거의 능력이 되어진 자의 삶.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성령을 따라 행한 자의 삶이 내가 이를 행했더니 듣고 믿고 순종했더니 그게 이루어지는 그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1장 17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만나야 알 거 아니에요. 낳는 자의 삶은요 그 모습 표정이 달라요. 낳는 자의 삶은요 행동이 달라요. 낳는 자의 삶은요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언어가 달라요. 그 육체 가운데 굳었던 것이 풀어지고 그 예배 가운데 그 모든 예배들이 영적 예배가 되죠. 예배에 즐거움이 있어. 만남에 즐거움이 있어. 행복한 치유가 있어. 이것만 이루어지면 18절에 마음의 눈을 밝히사 같이 읽으시 18절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너에게 무엇을 나타내기 원하신다?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 파워의 능력으로 나타난다. 누가? 그가 일하시기 때문에. 이게 교회 안에 복음의 능력이야. 복음의 능력은 어디서 나와? 입에서. 누가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일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오늘 누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사도바리가 이루어진 것을 증거잖아요. 여기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 17절 먼저 읽읍시다. 아멘. 17절 시작.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이르게 하시고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이때 비로소 믿음이 생기는 거야. 이게 이때부터 마음의 눈 열리기가 이게 분별의 영이야. 내가 해야 할 거 하지 말아야 할 거. 이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뭐가 이루어져? 하나님 기록 가운데 이러한 양식에게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16절부터 봅시다. 16절. 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중요한 것은 유대인과 헬라인이 중요하지 않다. 모든 믿는 자의 삶이 누구에게 이루어져요? 이 시대 가운데 이루어져요. 아멘. 오늘 그 말씀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옛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듣는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고 가시고 계십니다. 저 말씀 한 대로 신명기 5장 3절. 아멘. 예화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말씀 중심이었어. 내가 믿음을 줬다. 그치 그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에 살아있는 앉아있는 누구에게? 나에게 주신 나와 세우는 언약이다. 이게 세워져요. 경제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 중심이 세워진 하나님께서 나를 이루고 계신다. 세상 바라보죠. 저들 바라보죠. 두렵고 염려 있는 것은 자신감이 없다는 거잖아요. 맞아 틀려. 근데 맞아 틀려. 왜 끌려가? 내가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받더니 왜 뒤돌아보면서 아쉬워 손 왜 내밀어? 하나님 손 붙잡히면 하나님 교육적인 그 뜻을 이루고 갈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염려는 저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